무리해봐야 잘 되지 않는다. 항상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세상이 그냥 펼쳐지도록 내버려 두라. 달콤한 토마토와 수선화를 기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전부이다. 피아노를 잘 치려고 연습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노력하거나 자전거를 타려고 애쓰는 것은 실제로 피아노를 치고 자동차를 몰고 자전거를 타는 것과 다르다. 살을 빼는 것과 살 빼기를 원하는 것,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 잠자리에 드는 것과 잠자리에 들기 원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살펴보라.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노력하지 마라.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라. 당신의 친구와 자녀, 부모님, 상사 또는 다른 누구라도 너무 깊이 이해하려 애쓰지 마라. 돈은 언제나 작용하고 있다.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라. 긴장을 늦춰라.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은 이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자신을 매 순간 인식하라. 비판은 적게 하고 많이 들어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불확실성에 대해 마음을 활짝 여는 시간을 가져라. 규정하고 분류하기를 멈추어라. 우리는 학교에 다니며 사물을 규정하는 법에 대해 배웠다.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사물을 올바르게 정의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했다. 교육기관들은 모든 것을 구별할 수 있고 특정한 영역의 지식을 가진 졸업생으로 우리를 분류하는 꼬리표를 부여하겠다고 억지를 부린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직함이나 학위 혹은 특정 이름표가 우리를 정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물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물이 아닌 것처럼 이 우주의 무엇도 그것에 붙여진 이름과는 다르다. 사물의 범주를 분류하고 나누려는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동물, 꽃, 광물, 인간은 결코 정확하게 묘사될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분류하고 외우는 것이 아닌 보고 느끼는 것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덜 노력하고 더 많이 얻어라. 노력은 전체의 한 조각일 뿐이다. 나머지 조각은 바로 노력하지 않음이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두 가지를 함께 녹여서 버무려라. 이것이 바로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노력하지 않는 행함이다. 서로 반대라고 말하는 것들을 비판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조화롭게 하나로 묶어보라. 어떤 행위를 수고로움이라고 부를 때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낫다는 믿음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노력한다는 것은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믿음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 길에 떨어진 휴지 조각을 주우려고 노력하는 것은 실제로 휴지를 주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일단 휴지를 주워 올리면 노력하는 것과 노력하지 않는 것 사이의 관련은 사라진다. 우리는 노력과 수고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판단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음을 상기하라. 당신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은 채 경쟁할 수 있다. 만약에 노자가 도덕경 애 2장을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짧은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그저 존재하라. 행복해지는 방법은 없다. 행복은 그 여정에 있는 것이다. 당신은 이루어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믿는 여러 가지 목표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행복 지수를 점검해 본다면 예전에 가졌던 목표 중에 일부가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그것들이 지속적인 기쁨을 주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 욕망은 불안과 스트레스 그리고 시기심을 낳을 뿐이다. 외적인 사건이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을 버려라. 삶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소한 일들 속에서 행복을 찾아라. 도의 여정에 조화롭게 머물면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모든 것들이 삶으로 흘러 들어오게 된다. 좋은 사람들, 경제적인 뒷받침,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함께 찾아올 것이다.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 마라. 지금 있는 그대로의 감사와 경외의 마음을 가져라.
당신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원대한 포부를 위해 마련된 시시콜콜한 목록들이 아니다. 그보다 훨씬 크고 중요한 그 어떤 것이라고 노자는 말한다. 골칫거리처럼 보이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면,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느껴진다면 이 문제를 도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돈도 개인이 필요한 것보다 훨씬 풍부하게 존재한다. 이 점을 이해하고 그 무한한 공급에 접속하라. 먼저, 지금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바로 여기에 존재한다. 라고 스스로를 확신시켜라. 이러한 생각이야말로 무한한 본성에 다가서서 실천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된다. 도 안에 조화롭게 머물면서 모든 문제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라. 잘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 주변에 충분히 존재한다. 내키지 않고 불행하게 느껴지는 일에 힘을 쏟지 말고 도와 어우러져라.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 변화의 신호가 나타나면 일시적으로 걱정과 근심이 생긴다. 이것은 변화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무한의 관찰자라는 입장에서 삶과 걱정, 불안과 갈등을 바라보라. 시간을 초월한 관점으로 지금 당신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들이 100년이나 1000년 혹은 그보다 더 많은 세월이 흐른 후 어떻게 여겨질지 그려보라. 무한한 도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도 영원함의 일부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이를 일상생활에 이렇게 적용해보자. 어떤 상황이라도 좋다. 친목 모임이나 업무상 회의 자리에 참석했다면 위와 같은 관점에서 그 상황을 그저 관찰해보라. 그렇게 한다면 차츰 많은 상황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즐거워질 것이다. 하는 일마다 자신만의 고유성을 추구하라. 음악을 작곡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계하거나 꽃을 장식하거나 치아를 치료하거나 아니면 택시를 운전하는 등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하라. 창조적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쏟아지는 비난과 편견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내면의 목소리를 믿어라. 재능이 자연스럽게 발휘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을 부숴버려라. 당신의 능력에 대한 불신과 공포를 이제 그만 내려놓아라. 창조적인 힘은 개인의 삶보다 위대한 동시에 삶 자체이기도 하다. 조용히 물 한 잔을 마셔보자.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다투는 삶 또는 다른 무언가가 되기 위해 애쓰는 삶은 잊어버려라.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을 구성하는 물처럼 살아라. 우리가 곧 물이고 물은 자유로워지고자 한다. 사랑, 감사 그리고 아름다움이라고 새겨진 그릇에 담으면 물은 아름답게 빛나는 결정체가 된다. 그러나 미움, 비난, 악함이라고 새겨진 그릇에 담으면 결정체는 산산이 깨지고 뒤틀리고 혼란스럽게 보인다. 의식은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고 우리 몸의 대부분은 물이 차지하고 있다. 생각의 균형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그 너머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용히 물 한 잔을 마셔보자. 한 모금씩 마실 때마다 강물이 동물에게, 비가 식물에게 하듯 삶을 번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남을 이롭게 하겠다고 다짐하라. 자연스럽게 흐르며 당신을 이롭게 하는 물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흐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라. 삶을 지탱하고 멈추지 않고 흐르는 물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라. 나는 왜 도덕경을 읽게 되었을까? 노자의 도덕경. 이 오래된 책의 저자는 늙은이, 노인 즉 노자다. 인생을 살아본 자의 달통한 삶의 지혜로 가득하다. 애쓰지 마라. 결국 내 운명대로 살게 될 것이다. 운명이 이끄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살아라. 이 위로는 경쟁력을 외치며 자기개발로 전전긍긍하는 바쁜 직장인의 넥타이를 자애로운 늙은 손길로 풀어준다. 심장을 빼내 한 여인에게 주는 것이 사랑이다. 마음을 끄집어내어 인생에게 바치는 것이 삶이다.
사랑에서 멀어지면 삶에서도 멀어지는 것이고, 마음이 본질을 떠나 돈과 명예에 매이면 한 번도 해보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 채 헛산 것이다. 속세의 일로 몸과 영혼이 추울 때 도덕경을 읽으면서 할아버지 옆 따뜻한 장작불이 피어오르는 것을 지켜보는 느낌을 느껴보라. 리뷰 및 책 속에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그 무엇도 변화시킬 수 없다. 도덕경은 100개도 안 되는 짧은 문단들을 통해 균형 잡힌 삶의 방식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모든 삶에 다양하게 적용된다. 도덕경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선물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정신을 확장해 준다는 점이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때 노자는 겸허함이야말로 진정한 가치라고 말한다. 행함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는 행하지 않음을 권한다. 움켜쥐어야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는 놓아주고 인내하라고 이른다. 인생의 지혜 채널은 어제보다 행복하고 지혜로운 인생을 위한 명언을 전달해 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